한 편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000원짜리 한 장. 초등학생들이 있는 시집인데요. 거기서 발췌한 시입니다. 아이스바 쭉쭉 빨며 집에 갔는데 텔레비전에서 해골처럼 삐쩍 마른 아이 누워 있었어. 1,000원으로 동남아시아에선 하루, 북한에선 한 달을 살 수 있다는데 큰 눈망울의 아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 먹지 못하고 들고만 있자. 아이스바가 뚝뚝 눈물을 흘렸어. 철없는 아이가 그 철없는 행동을 돌이킵니다. 아이스바가 흘리는 눈물을 그도 같이 흘리면서 그의 철없는 행동을 바로잡습니다. 한 눈망울에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한 아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선 우리, 그 간격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이 더 돌이켜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당장에 나타날 것 같다. 그들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성 때문에 현실의 삶을 등한시했을까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한 날을 정해놓고 일상의 삶은 뒷전으로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그 날만을 위해 살았을까요?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 삶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 열을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은하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말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과 당시 제자들을 빗대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떠남은 왕권, 즉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가지러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심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 간격 사이에 서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이 가까울지 아니면 더딜지 그 기간에 관심을 갖기보다 오히려 한 문화로 상징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심에 대한 기간에 초점을 두지 말고 맡긴 사명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두라, 그것입니다. 각각 맡겨진 은하 한 문화로 영적 수익을 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서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이미 선지식으로 있었습니다. 아켈라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는 헤롯에 의해서 후계자로 지목된 자였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였지만 말입니다. 결국 아켈라오는 자신의 왕권을 인준받기 위해 로마로 떠납니다. 황제에게 떠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켈라오는 황제의 인준을 받고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즉각적으로 상벌을 주지요. 그의 왕권을 인정하여 순종하였던 자들에게는 상을, 그의 왕권을 거절하고 배척했던 자들에게는 벌을 줍니다. 이런 역사적인 선지식을 가진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로 잠시 떠나가는데 그 이유는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다시 오기 위함인데 곧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상벌을 내릴 것이라.
나의 왕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반대로 내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꼭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오심, 즉 초림과 다시 오심, 다시 말씀드려서 재림 사이에 선 제자들이 심판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 한 문화로 상징되는 맡겨놓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그래서 벌이 아닌 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도 초림, 즉 이미 오심과 재림, 즉 다시 오심 사이에 서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던 주님은 공생의 30년의 초림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재림을 기다리며 200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곧 오시겠다 말씀하셨던 주님, 왜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걸까요? 왜일까요? 왜 재림의 날이 이렇게도 지연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더디면, 지연됨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고1 수련회 때 회심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다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함임을 알게 되었죠. 그 수련회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고1이 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오래 참으심을 거기서 거두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고1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 회심하여 구원받기 전, 그때 우리 주님이 이미 재림주로 오셔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은커녕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닌지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오래 참지 못하고 재림의 날을 앞당겨 와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심판을 시작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지연되었음을, 나아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직도 지연되고 있음을, 우리 친척, 우리들의 지인들을 위해서 아직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날이, 이 재림의 날에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제자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함입니다. 즉 주님은 재림 전에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중대한 가업, 은하 한 문화가 상징하고 있는 영적 수익을 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실패가 아닌 성공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영적 수익을 내고 계시는지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2016년 이 날을 마감하면서 풍성한 수확물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신지요? 이런 의미에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직 풍성한 열매를 수확물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면 그리고 그 후년이면 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지금의 열매보다 풍성한 열매를 더 맺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영적인 수확보다 더 큰 열매를 하나님 앞에 수익으로 올려드릴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재림, 다시 오심이 지연되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를 위하여 지연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여 지금보다 더 풍성한 수확물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 나아가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 때문이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은 그들로 인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게 했을까요? 아쉽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삶이 속속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면 그들의 삶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재림 사상, 주님이 곧 오실 임박한 종말론의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모든 초점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었지요.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맡겨진 일에도 사명에도 그 어떤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하니 먹는 일은 탐하였지요. 일하지 않고 먹는 일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하지 않고 먹다 보니 먹는 음식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직 남아있는 자들에게 구걸할 수밖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 가운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죠. 특히 이들에게는 이미 잘못된 사상이 있었는데 육체 노동은 천한 것이라 라는 그 잘못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육체 노동은 천하다, 이런 잘못된 사상 플러스 곧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이 천한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면서 잘됐다, 일하기 싫은 우리들,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에 그저 놀면서 먹자, 그랬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의 삶을 바로잡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단호하게 명령하면서 말입니다. 일상의 값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 종말론 사상, 임재가 곧 임박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도래의 임박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것에 관심이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초림 시에는 너무 기다려서 문제였는데 재림이 가까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너무 그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겠는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맡겨진 한 문화로 상징되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부모가 잠시 외출을 하며 자녀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엄마, 아빠 2시간만 나갔다 올 거야. 2시간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숙제량을 내주면서 2시간 있다 엄마, 아빠가 돌아올 거야. 빨리 숙제를 끝내고 쉬거나 TV를 보고 놀아도 돼. 계속해서 또 각인을 시킵니다. 처음 그 아이들은 곧 자랍니다. 빨리 끝내고 놀려고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2시간을 생각하니 한참이나 남은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잠시만 쉬었다 하자. 잠시만 TV를 보았다 하자. 그러면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놀기 시작합니다. TV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올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이 도착할 시간을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됩니다. 무관심하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부모가 올 때 그들은 숙제를 끝내지 못해 부모에게 혼이 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도래를 임박하게 여기는 극단도
반대로 하나님 나라 도래에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해하는 자세도 문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재림에 대하여 무관심해져가는 극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도래가 임박하였다, 지나칠 정도로 그것에 관심을 두었던 그들, 왜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이렇게 깊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당하고 있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노마 식민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가난 속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영적인 암흑기가 몇백 년을 지속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 꼬부라진, 귀신 들려 눈이 먼,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 그런 각색 영적 질병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육적으로 각색 질병에 걸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마저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꽉 막고 있습니다. 영혼의 회복을 꽉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고통은 당연히 뒤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나라가 빨리 도래하기를 고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 그 나라의 도래를 사모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본문의 사람들, 그들이 직면한 총체적인 고통,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사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도래에 무관심해져 가는 것일까요?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만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힘들다 하지만 견딜 만큼 힘든 것이죠. 고통스럽다 말하지만 견딜 만큼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행복을 찾을 만한 요소 가운데 하나만 남겨두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찾지 않는다. 또 개인의 삶이 작은 하나의 즐거운 요소만 있다 해도 삶을 하나님께 양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얼마나 맞는 말인지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연이어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뼈가 부러져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자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인대가 끊어져서 너무 고통스럽자 주님을 찾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애써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뼈가 붓고 인대가 붓고 회복이 되어져 살만하니 주님을 찾던 그 열정은 사그라듭니다.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 전에 느꼈던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의 작은 행복이라도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도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이 세상 그 무엇이든지 즐거움의 요소를 만끽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내 삶을 양도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가끔 덜 달콤하게 하신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죠.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며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행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특히 고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 고통으로 말미암아 극단,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너무나 무관심한 우리들의 삶이 돌이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사모하시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10명의 종을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은하 한 문화씩을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문화로 장사하라, 수익을 남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말입니다. 물론 여기 10명의 종들은 각각 그 은사와 재능 면에서 다를 것입니다. 어떤 종은 다른 종에 비해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종은 다른 종에 비해 봉사하는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각기 그들의 은사와 재능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오늘 종들에게 공통적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문화입니다. 한 문화. 이것을 꼭 돈으로만 볼 것이 아니죠. 이것은 복음, 십자가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은하 한 문화는 복음인데,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 그것입니다. 또한 이 은화는 십자가로서 자기를 희생하여 누군가를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여 누군가를 살리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은화 한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하면 이 문화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서 있는 우리는 공통으로 분배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직접 찾아 나서 전도를 한다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떠나는 장단기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돕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은화 한 문화를 바르게 사용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사명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맞다,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알게 모르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꼭 신앙생활,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애를 써야 하는가? 자유롭게 내 신앙생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영혼 구원에 등한시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분별이 됩니다. 10명의 종들이 다 은하 한 문화를 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지만,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의 문화도 남기지 못합니다. 수건으로 쌓아둔 채 하나도 남기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문화로 수익을 내든지 한 문화로 수익을 내지 않던지 부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귀인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런 차이, 문화를 통해 다른 문화를 남기든지 남기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온 후로는,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 후로는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귀인이 돌아왔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상을 내리지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는 상급을 내립니다.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고울 가운데 5고울을 차지할 수 있는 상급을 남깁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으로 쌓아두기만 하고 그 어떤 수익도 내지 못한 종에게는 그마저 있던 것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그 종 핑계를 댑니다. 왜 숨겨두었는지,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 당신은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 라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그러나 그 종의 핑계, 귀인에게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한 문화로 10을 남기든지 5을 남기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저 수건으로 쌓아두어 하나도 남기지 못하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실 때에는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주님의 대접이 다릅니다. 주님의 상급이 다릅니다. 주님 앞에 선 종의 자세가 다릅니다. 당당하고 뿌듯해하든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게 되든지 말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나의 신앙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하는 분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나보다 직분이 더 높은 신분이십니까? 그 옆 사람을 볼 때 나보다 직분이 높아 그분에게서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영적 복이 경험되는 것처럼 보이는지요? 내 옆에 있는 분들이 기도 생활을 참으로 잘합니다. 예배 생활도 너무나 성실하게 잘합니다. 남들은 꺼려하는 일에 일부러 찾아서 그 일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 눈에 그 사람은 내가 받는 영적인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처럼 내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이면 너도 나도 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돼 있죠. 어떤 설교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강단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주지 않는답니다. 설교자에게 말입니다. 너무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면 그 설교자가 교만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반면 너무나 설교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또 보여줘 버리면 이 설교자가 너무 주눅들어 버리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확연히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나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분을 통해서 확연히 눈에 보이는 무언가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내 눈에 보여지면 나 역시 그를 닮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신비로 그것을 가려두는 것입니다. 복이 극명하게 달라 보이면,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면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더 힘든 자리, 섬기기 꺼려하는 자리, 어려운 자리를 찾아 봉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분명하게 보이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 복을 아무에게나 주고 싶지 않으셔 합니다.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뒤에선 티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섬기는 자들에게 그 참복,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아무런 차이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되 하나님 나라 영토를 풍성하게 받든지, 아니면 칭찬은커녕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만 그 어떤 수용도 받지 못해 고개를 떨군 채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의 수익도 남기지 못했던 자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이미 10문화를 받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이 한 문화를 주십니다. 이제 그 사람은 10문화가 11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영토 가운데 11고을을 차지하게 되었죠. 상급을 받았습니다.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축복이 그에게 허락되고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굳이 그 한 문화까지 빼앗아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한 문화를 남겨두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답인지. 그러나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영적인 삶에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맡겨진 일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들에게는 날이 갈수록 상급이 확장되는 기회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에 전심전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상급은커녕 상급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마저 다 박탈돼 버린다는 사실이죠. 슈퍼스타 K라는 오디션 프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노래나 춤을 서로 대결을 해서 그 중에 가장 잘하는 슈퍼스타 한 명을 만드는 일인 이 프로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현직 소속사, 특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소속사, 크지 않은 소속사, 자그마한 소속사에서 아이돌이 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슈퍼스타 K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속사, 이미 작은 이 소속사에 속하 있는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16살 소녀 한 명이 눈에 띄더군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춥니다. 딸과 함께 봤는데, 아빠, 내가 봤을 때는 저 언니가 춤도 제일 잘 추고 노래도 제일 잘해. 3명의 심사위원, 말만 들여도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심사위원들이 역시나 그 16살 소녀를 탐을 냅니다. 이 소녀가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자지러져 버립니다. 춤만 추면 그 앞에서 자지러져 버립니다. 온갖 칭찬을 다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왜 우리 소속사로 먼저 오지 그러지 않았니? 우리 소속사로 먼저 오지 않았느냐? 그 중에 한 심사위원은 저 친구가 소속된 소속사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소속사에 단 5분 거리밖에 안 된다. 몇 발자국만 더 왔으면 우리 소속사로 올 수 있었던 아이였는데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아시죠? 크든 작든 알려졌든 알려지지 않았던 이 작은 소속사에서도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작은 소속사에서는 물론이요, 이렇게 큰 대회에 나와서, 그것도 이 아이의 성공을 해줄 수 있는 소속사의 큰 대표들이 과대한 칭찬을 해주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계속해서 기회가 열리며 그 기회를 통해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3군데 원서를 넣었습니다. 3군데 다 합격되었습니다. 골라가야 합니다. 이력서를 잘 써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3군데의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3군데에서 다 오랍니다. 골라서 가야 하는 행복을 느낍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한 학교, 한 회사도 들어가지 못해서 수두룩수두룩하게 떨어지는데, 낙방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합격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의 축복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더 큰 축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회로 그 사람에게 허락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분이 오시기까지 맡겨놓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를 쓰는 자,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축복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축복의 기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뒤를 이을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은 자, 다시 오심 사이에서 그 어떤 열정도 내지 못하는 자, 상급의 기회를 놓치자 더 큰 상급의 기회는 이미 박탈돼 버리고 말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다시 오심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너무 임박하게 생각하여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박했다는 극단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지만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 나라 도래에 무관심한 극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제자들인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명 감당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문화로 상징되는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일, 그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도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일로 우리에게 더 큰 복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작은 복은커녕 더 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복이 더 큰 복으로 열려지는 기회를 획득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 사이에 서 있는 우리들, 한 문화로 상징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 그것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뒤를 이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는 기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난 만큼 그날은 더 임박해졌습니다. 그날을 깨어 기다리되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